예, 9페이지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계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시니 즉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었고, 그 시험은 40일 금식 기간과 관계가 있죠. 시험의 기간은 40일이라는 것은 이제 40일 하면 사람이 시험 받는 기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자, 연약한 육신의 장막집에 살며 거칠고 메마른 세상인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모든 인생은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연약한 육신의 장막에 있는 혼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게 마련인데, 그의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생계 문제로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종교 문제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 이런 것이 유혹이죠. 세 번째는 세상 영광 문제로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다 이걸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4장 3절 중반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미혹이죠. 40일 동안 금식해서 극한 상황이 되도록 줄인 상태에서 그렇게 굶주리는 상황으로 내모으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고 나를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보면, 광야 연단을 받아보면 흔들리죠. 그 믿음이라는 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리죠. 그런지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이라는 것은 요한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물로 침례를 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했던 이 돌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생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먹이로 삼아라, 그 말이잖아요. 너 배고픈데 잡아먹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대부분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다 실패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을 발람이라고 그러죠. 발람. 더러운 삭슬 위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목회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영혼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자들이죠. 기독교계에 내가 보기에는 90%도 훨씬 넘는 목회자들이 이 첫 번째 시험도 통과를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보고 낮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지쳐서 오라고 그래서 말씀 가르치고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난리 벼락나죠. 그리고 신자들도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세상 일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이런 거 가르친다는 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확증해 주신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려는 거짓과 살인의 아비가 인자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미혹의 말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극한 가난에 시달림을, 그것도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이 길게 이게 반복되면 의심이 가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시험하는 자인 사단은 인간의 한계점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40일 금식하는 것은 인간이 배고픔을 견디어내는 임계점을 말하는 거죠. 그 조금 너무 이제 더 이상은 죽으니까 죽음 앞에 다다른 상태를 이렇게 상징한 거죠. 그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난 이제는 더 이상은 내 못 견뎌 나가겠다. 이럴 때 딱 나타나서 속살거린다는 것이죠. 또 정말 배고파서 못 견디겠지. 돌덩이들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 많으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나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어떤 세상 교계의 그 두 장로님을 다 우연찮게 이렇게 꽃 장사한다고 뭐 이게 트럭에다가 실컷 다니면서 꽃 팔고 있는데 그 두 장로님이 내가 그때 당시 이제 지방교회 라이프스타디를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보시는 게 뭔 책이냐고 지나가다가 전도겸에서 아마 그분들이 장로들이기 때문에 아마 옷도 하나 사줘가면서 말을 걸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 축으로 하는 것이 그게 하루하루 보내는 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첫말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은지 하고 이제 그것도 믿었고 지금 뭐 무슨 교회의 장로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하면서 지금 목회자를 지금 청빙을 하려고 우리가 하는 중인데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계속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자기네 그때 당시 이제 일산이 신도시 개발을 할 텐데 거기에 자기들이 땅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을 거니까 와서 좀 목표를 해달라. 이제 청을 한 거예요. 이제 신촌에서 그럼 식사하자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하고 해봐도 하나님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데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다고 그럼 계속 그렇게 목회는 안 하시고 꽃장사 한다고 왜 그러고 다니실 거냐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막 해가면서 나를 막 나무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나도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냥 꼭 이런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똑같은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흔들리는 때였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면 발람이 드는 거지 뭐. 네. 여기서 이제 나와서 라는 말씀은 기회를 노리던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속살거리는 음성을 들려주어 연약한 혼을 시험하려고 가까이 접근한다는 뜻으로서 시궁을 초월하는 피조물인 사단의 실존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내가 지금 내 생명의 체험을 지금 간증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가 제일 쉬운 때거든. 그때를 딱 기다리는 거죠. 사단도 그걸 다 안다는 거죠. 이제 그분들은 좋은 뜻으로 자신들의 그 목회하던 분도 그 목회자가 설교가 시원치 않으면은 장로회의에서 그 목회자를 다른 분을 청빙을 하는 것이 장로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 목회하던 분들 등과 많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목회로 가면은 그 사람이 쉽사리 물러나 주지를 않기 때문에 또 갈등이 또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흔드는 말이죠. 십자가의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해서 좌편 강도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죠. 좌편 강도도 지금 마귀가 하는 말 그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그때 딱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런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게 임계점이 오게 마련인 거고 그때 때를 기다렸다가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딱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사에서도 자기 인생을 경영할 때 허둥대고 허겁지겁하고 그럴 때는 보이지 않는 때거든요. 생각이 바뀌는 못한 때고.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하면 그게 사탄이 보낸 시험의 도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죠.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뭐 자기가 소개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은 매달 뭐 매주인가 매달인가 이자를 뭐 얼마씩 주고 나중에 본전도 뭐 이렇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따 이제 살 판다 하고서는 투자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거 말고 빚 얻을 수 있는 만큼 투자하고 자기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투자를 하도록 유혹해서 이게 이제 몇십억이 이렇게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느 날 보면은 전화도 안 받고 쫓아가 보면 사무실 문 딱 닫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먹는 사람들, 그 사탄의 사자들도 진짜 대단해.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기 쳐먹는 그 기술이 그런 사람들한테 안 말려들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소리 하면 아유 난 관심 없어. 딱 첫 번째 처음에 딱 거절을 해버려야지 어느 정도 가가지고서 거절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자기 있는 돈은 1,000만 원이 빚어서 된 돈은 한 1억 된다 그러면은 팔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 말려 들어가게 마련이죠.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한다. 자, 돌들이 뚝뚝이 되게 하는 말은 이 정도 하고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걸 보면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신명기 8장에서 근데 사람은 짐승과 달리 짐승은 떡으로만 살죠. 배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육신이 배가 채워졌어도 영혼이 평안함이나 행복함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한테 짜증내는 것도 대부분 그런 경우죠. 나는 밥만 먹고는 못 살아. 세상에서도 그러죠. 남편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요. 왜 나를 당신 사랑한다 해가지고 당신한테 데려다 놨냐. 내가 당신 밥 해주려고 왜 시집 왔어? 이렇게 따지면 그 뭐야 남편이 아내에게
소홀히 했다라는 걸 지금 당신한테 내가 서운하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밥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돈 줬잖아. 돈이 다냐 이거예요. 당신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거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영혼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지. 배만 행복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짐승은 배만 부르면 졸려서 자버려요. 짐승은 안식이 오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행복해야 안식이 온다. 예? 왜? 사람은 창조를 겉사람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속사람을 지어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13페이지로 갑니다. 예, 큰 글자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본문은 70인역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과 동격의 개념이고, 신약시대의 시작에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 실제요. 앞으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입노릇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나도와 형제가 하나님의 대변자잖아요. 입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인간의 입처럼 이렇게 달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쓰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 그 영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내주하시면서 그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은 사람은 겉사람이 있어. 겉사람은 육신 음식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그 설교를 듣다 보면 그 황당한 설교를 많이 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음식은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 소리 듣고 나는 아니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칫 못살아는 자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살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말이 맞냐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양식을 자기 손으로 구하러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절간의 중들도 자기가 가장 신령한 체하지만 사실은 시주한다고 보따리 다 해서 이고지고 해가지고 절간으로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 먹고 살면서 자기는 뭐 그냥 무슨 신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건 도둑놈이나 하는 소리지. 그건 날강도들이지. 그런데 그거 똑같은 게 예배당 목사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뭐 이건 참 오래전 일인데 이제 사역의 초기에 뭐 신학생 목회자 너를 위한 이제 사역을 한다고 그 전도사 목사들 몇 사람 모아놓고 이제 말씀 가르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냐면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거야. 나는 그 말도 막 거칠게 했었거든. 당신이 헌금을 받는 그 헌금이 그 돈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돈을 벌어다가 당신한테 바쳤는지를 당신 아냐고.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생긴 돈인지를 당신 아냐고. 그걸 알아서 뭐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건 도적질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셔. 당신이 그런 헌금을 받으려면 당신이 나가서 당신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번 돈을 당신 예배 다른 사람 구사치고 당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나서 당신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헌금을 하면은 그때 받는 것은 이해가 된다 내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 헌금 받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자꾸 반기를 들으니까 당신은 말이야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막 이래가면서 하니까 말씀은 좋은데 이게 나가서 이러라고 그러고 말이 너무 거칠다 막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 나가고 둘 나가고 하더니 다 나가버리더만 그래.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분은 나는 어려서부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세상에 나가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자기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보고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누군 체질이 맞아서 하는데 누구는 일하는 게 체질에 맞아서 해. 다 힘들고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식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게 왜 그래.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배운 지식 그걸 풀어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평안하게 생계유지를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사람 만들려고 부모가 그 수고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 부모한테 그런 거 교육을 안 받았으면 당신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헌금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체질에 맞아서 일을 해서 헌금 내는 거 아닐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다른 건 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지만 나가서 내 손으로 일을 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 이거만큼은 나는 자기는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나보고 이제 그때 당시 나보고 다 목사님 그랬으니까 목사님은 말이야 어릴 때 하는 일이 들어보면 농사도 지어보고 뭐 장사도 해보고 많이 온 것이 없더만 그런 사람이야 나가면 다 해서 살죠. 근데 나는 안 해봐서 모른대. 정말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분이 맨 나중까지 남았던 분인데 결국은 떠나더만. 자기 예배당에 와서 뭐 같이 동역해서 같이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제안하고 그랬던 분인데도 그 문제에 걸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날 세속교계 목사들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목회자가 받아야 되는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것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당연히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 자리에 앉아서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이제 지나쳐서 보면 온 세상 영광 지가 혼자 다 받으려고 그러고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를 통과해야 두 번째도 통과할 힘이 생기는데 뭐 우리는 이런저런 모든 경우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위선자가 되거나 목회를 생계를 위한 생업의 수단으로 삼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격을 논하느냐 하면 신학교를 어디를 신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해서 무슨 신대원을 무슨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해서 석사냐 박사냐 이런 거나 따지고 앉았어. 아니 신학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은 것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목회자로 인정을 받는 것과는 아니 그건 전혀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성경 이야기와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예수님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목회자로 쓰지를 않을 건데 목자로 쓰지를 않을 건데 이런 것을 왜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데도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난다 뛴다 난다 하는 그런 세상교회 존명한 목사들이 이런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참 난 이해 안 되는 게 그 점이야. 아니 그렇게 똑똑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인지 사람이 세운 목회자인지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 손으로 신이 나가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도와가면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당신이 어려울 때는 그냥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냐. 우리 목회자가 우리를 이렇게 돌봤는데 아버지가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을 길러놓으면 자식이 당연히 아버지가 늙으면 당연히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건 당연한 그게 하늘에 정한 이치인 건데 그건 생명의 이치지만 무슨 신학교에서 뭘 공부하고 신대원에서 뭘 졸업하면서 무슨 뭐 석사냐 박사냐 이런 걸 가지고서 목회의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세상 교육에 다 누구 목회자의 자격이 있냐 없냐는 전부 그런 걸 기준을 삼잖아요. 그건 너무 어이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연단하고 시험해서 패스한 사람 통과된 사람을 딱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연단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으로 육체적인 몸에 있는 자연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한 양식, 떡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나 하나님이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극한 가난 속에 연단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면 그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른다는 건 하나님도 아니죠. 아시지만 그 사람을 연단하는 시기 기간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도 하늘이 주는 것만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걸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도록 양육 길러내시는 목회자를 세우시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제일 지금 혼동하는 점이 이 점이다. 세상 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세상 어떤 대학교 시험을 보면 떨어져. 그럼 맨 나중에 에이 신학대 학교나 간다고 해서 신대를 가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준이.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능벌이 터져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신학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신대원까지 졸업을 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던들 그 사람이 과연 이 안팎으로 기록된 이 말씀의 양면을 잘 해석해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기가 남을 가르치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자신도 안 믿는 것을 남보고 믿으라고 가르치면 그런 놈의 억지가 어디가 있어. 자신도 모르는 걸 남보고 가르쳐준다 선생 노릇하면 그럼 누가 돼. 뭐 긴 말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